이 복된 새벽에 주님을 만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고 수치를 회복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3장 찬송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되어 나아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단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불도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몸에는 저 천국의 사역에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9장 15절로 24절 말씀 되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아멘. 심리학자 융은 남에게 보여주고 싶은 나를 페르소나, 가면이라고 했고, 남에게 보여주기 싫은 나,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를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BTS의 RM이 발표한 페르소나, 노래 제목이죠. 페르소나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나와 실제의 나는 과연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RM에게는 여러 모습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스타 BTS의 리더, 무대 위의 RM, 대중이 기대하는 RM, 가족과 친구들이 아는 사람,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개인적인 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페르소나, 가면은 필요합니다. 교수는 학생 앞에서 교수의 얼굴을 가지고, 목사는 성도들 앞에서 목회자의 얼굴을 가지고, 또 직장에서는 각각 맡은 직책의 얼굴을 가지고, 또 부모는 자녀 앞에서 부모의 모습을 갖습니다. 친구를 만날 때는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모두 거짓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분명 나이지만 그렇다고 어느 하나도 나의 전부는 아닙니다. 문제는 페르소나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나의 전부라고 생각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나 페르소나를 자신이라 생각하면서 내가 인정하거나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림자를 억압해 버릴 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보여주고 싶은 나도 나이고 감추고 싶은 나도 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숙하기 위해서는 내가 억압하고 외면했던 그림자까지도 나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둠 속에서 숨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숨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인간의 본능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나무 사이에 숨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여전히 숨습니다. 실수를 숨기고 약점을 숨기고 지나간 상처를 숨기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마음 깊은 어둠 속에 숨겨둡니다. 사람이 숨는 이유는 단순히 들키는 것이 두려워서만이 아닙니다. 더 깊은 곳에는
있는 그대로의 나로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잘못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짜 모습은 어둠에 감춰두고 보여줄 만한 모습만 빛에 내놓습니다. 문제는 이런 전략이 정반대의 결과를 낳습니다. 숨긴 것은 사라지지 않고 마음 안에서 수치심으로 자라납니다. 숨을수록 수치는 더 커지는 악순환에 갇히게 됩니다. 본문은 이런 악순환의 출발점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임을 보여줍니다. 누가 우리를 보랴는 그 말을 뒤집어 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면 큰일 난다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오직 정죄의 시선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숨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된 상처, 굳어진 습관, 몇십 년이나 된 관계의 고를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절망적인 말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17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 변화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시점이 생각보다 더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것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그동안 수십 년 갇혀 있던 마음이 어느 한 회기에 눈물을 흘리면서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평생 못 듣던 말이 들리기 시작하고 평생 못 보던 자기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변화는 더디게 준비되지만 열리는 순간은 한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순간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말씀합니다. 이런 회복의 수혜자는 19절 말씀처럼 겸손한 자와 가난한 자입니다. 자기를 숨길 힘도 자기를 꾸밀 것도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봅니다. 숨는 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입니다.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고 또 그것이 들킬까 봐 두려워서 평생을 도망다닌 사람. 수치와 두려움 때문에 얼굴까지 창백해진 사람. 야곱은 바로 그런 얼굴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야곱의 이름을 불러 선언하십니다. 야곱이 이제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과거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시선으로 보게 해 주십니다. 23절 말씀에서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이제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을 내 손이 행한 것, 즉 내 손으로 빚은 작품이라 부르십니다. 이 선언 앞에서 창백하던 얼굴이 핏기가 돌고 숙였던 고개가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얼굴을 든 사람은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수치가 치유된 자리에서 예배가 태어납니다. 숨는 사람은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숨던 자가 얼굴을 들고 창백하던 얼굴이
예배의 얼굴이 되고 혼미하던 마음이 청명해지는 것.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야곱 같은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어둠은 빛 앞에서는 힘을 잃습니다. 다시는 부끄러워하지 않는 얼굴, 하나님을 향해 들린 예배의 얼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조차 숙였던 마음을 정직하게 바라볼 용기를 허락해 달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눈을 열어 자신과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힘들면서도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되고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정죄받을까 두려워 숨지 않아도 되고 상처받은 사람이 자신의 아픔을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수치와 실패 때문에 교회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 사랑받을 수 있다는 복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우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병든 육체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치료의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해 주시며 의료진에게도 정확한 판단과 지혜를 허락해 달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랜 투병으로 마음까지 지친 환우들을 위로하시고 두려움과 외로움과 낙심이 그들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육신의 치유와 함께 마음의 회복과 영혼의 강건함까지도 허락해 달라 기도하겠습니다.